7장에 있는 말씀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그 모습을 이 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만은 이제 1차 에스더가 베푼 이 잔치를 받고 나오면서 상당히 고무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집에 와서 그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모르드게의 자기를 향한 이 불공손함, 불존경함을 언짢아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장대를 높이 만들어서 그를 달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장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이제 모르드게를 달려고 왕께 이제 소청을 드리러 가는 중에 이제 왕은 그날 밤에 어떤 일을 하게 되었죠. 왕 이제 에스더가 베푼 잔치를 받고 난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의 역사 기록을 쭉 봤더니 이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구원한 바로 그 충신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이 생명을 구한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오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모르드게에게 참 감사하고 또 상급을 내리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와중에 하만이 왔어요. 하만에게 왕이 뭐라 얘기합니까? 은혜를 갖고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했더니 하만이 얘기하잖아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왕복과 왕관과 왕의 노새를 태워가지고 그리고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신하를 그 앞에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 이렇게 왕같이 대우받는 왕복을 입고 행차하는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선포하면 왕중의 모든 사람들이 더 왕을 더 잘 따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왕이 바로 그가 모르드게니까 모르드게에게 네가 한 말대로 네가 가서 그를 앞에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하만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 가서 얼마나 번민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6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6장의 말씀에 번민하는 중에 황후 에스더가 2차로 잔치를 배설한 그곳에 이 왕과 함께 오라고 사람들 보내서 그를 데리고 이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이 하만과 그리고 왕과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3명이서 이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왕이 이 둘째 날의 잔치에 그 술을 좀 먹으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흐뭇해하면서 왕에게 다시 묻잖아요. 그대 소청이 무엇이냐? 왕과 이제 나에게 이 잔치를 베푼 것은 분명히 무슨 소청이 있을 텐데 이 소청을 내게 말해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왕후 에스더가 울면서 이야기하죠.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나와 내 동족이 이젠 다 죽게 되었다. 멸절되게 되었다. 도륙당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왕후 에스더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이런 말합니다. 우리 동족이 만약에 노비로 팔려갔다고 하면 내가 왕에게 이렇게 간청하지 않고 왕에게 귀찮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여기서 말씀 보니까 왕에게 손이 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 내가 우리 민족이 종으로 팔려가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만약에 죽이는 일이 없다 그런다면 내가 왕에게 번거롭게 일을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태어나잖아요. 아니 왕비와 왕비의 그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라도 품었던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가 바로 이 하만이 그 일을 지금 꾸며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짧게 얘기했지만 그 안에 12월 13일 날에 우리 모두 죽기로 한 그 공포 문서가 왕이 작성해서 하만이 올린 그 문서가 바로 나와 내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 이 왕이요 얼마나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왕이요 너무 그 분노한 마음을 정말 또 왕이 하만을 또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이인자로 생각했잖아요. 자기 충성스러운 자로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 전쟁이 나고 난 이후에 나라의 재정에
어려움에 오늘 이 호족으로서 그 자리를 잡은 사람으로서 또 물질로 그게 되어주니까 생각해 보세요. 왕은 나쁠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그 자리를 피한 것도 다르게 피한 것도 아니겠죠. 참 하만이라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됐냐. 내가 왕후 에스더에게 나라 철망까지 주겠다라고 이렇게 공약했는데 그럼 이 하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하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가서 분노하면서 나갔지만 따지고는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잡아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이요 후원으로 피한 거지요. 사실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고민돼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후원에서 이제 어지간히 마음을 정하고 이제 들어왔더니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하만이요. 이 왕이 그 분노함을 통해서 자기의 징계 내릴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황후 에스더에 가서 빌기 시작한 거예요. 빌기 시작했는데 이게 액션이 좀 달라진 거죠. 만약에 정말 잘못했다면 하만이요. 그 황후 에스더가 앉아있는 그 황후 의자에 올라가서 이렇게 간청 비는 것 아니라 그 발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만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더 애절한 자기 몸과 마음의 표현을 황후 에스더 겉한 의자에 가서 부복하는 것이 왕이 보니까 황후를 멸시하고 공포를 주는 강간한다고 얘기했지만 이 강간보다는 오히려 왕비를 더 위협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왕은 말은 네가 황후를 이제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왕을 호위하던 사람이 바로 잡잖아요. 왜냐하면 황후와 왕은요 일심이잖아요.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왕을 해야 하는 모습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시의 수장인 하르보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하만이 모르드레기를 죽이려고 이미도 장대를 50뼘이나 되는 것을 자기 집에 만들어 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수르의 왕이 뭐라 얘기합니까? 모르드레기를 달려고 하는 그 장대에다가 하만을 달아라. 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한 것입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까? 그 영이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로 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옆에 그 제단에 쏟아붓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은요 존귀하고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영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거기는요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제한된 육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능력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 밖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그 자녀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원수 갚는 일, 로마서 10장의 말씀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 그 자녀가 그 원수 갚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기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갚는 일을 친히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상이 벌을 내리는 거 못 봤잖아요. 우상이 우리에게 죄를 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상이 아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는 살아계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친히 보수하시는 분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 인간의 아버지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의 아버지인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누구에게 피해를 당하면 피가 끓는 거예요. 그 피가 끓어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내 자식이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라 할지라도요, 내 자식을 건들고 내 자식을 뭐하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부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가지고 나를 믿고 나에게 아는 나의 자녀들은 내가 그의 아버지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고 내 안에서 내 말씀을 따라 살면 나는 친히 너희를 대신해서 네 손에 더러운 걸 묻히지 않고 내가 친히 갚아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 에스더의 지혜예요. 에스더는요, 이 잔치를 1차, 2차 베풀면서 물론 왕이 기뻐했습니다. 기뻐한 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왕이 나를 기뻐하고 왕의 그 일을 요청하면서 에스더가 바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1차, 2차에 잔치를 베풀어요. 왕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왕이 나를 어여삐 여기십니까? 그러면 내 잔치 오십시오. 근데 잔치 와서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또 왕이 흡족한 마음으로 뭐라 얘기합니까? 왕후 에스더가 요청하는 것이 있다면 이 나라 절반 가주겠다. 두 번째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내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술을 또 주면서 기쁘게 잔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가 요청하기 전에 또 물어보잖아요. 왕후 에스더가 바로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도함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게 설령 오지 않다 할지라도 인내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에스더가요, 그 인내함을 이 3번째까지 왕의 입술에서 그 말이 고백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왕후 에스더가 그 왕에게 자기 마음을 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세요. 왕이 3번씩이나 이 얘기하니까 누가 더 절박해요? 에스더가 더 절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소원을 들어줘가는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더 강한 마음으로 그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지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바로 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급한 마음에 설령 급하게 일을 처리해서 좋을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왕후 에스더가 지혜예요. 그리고 또 이 왕후 에스더 지혜는 어떻습니까? 이 일을 공론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첫날에 와서 왕이여 나에게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죽이려고 하만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왕에게 은일만 다 주고요. 또 왕에 준다고 하는 이 은도, 이 돈도 뭐 이런 시끌거란 얘기를 만약에 왕에게 했다 그러면 왕이요 그래? 첫 번이잖아요. 그지요? 첫 번이니까 그거보다는 사람들을 공론화시키고 신하들의 물어보면 대부분 그 신하가 지금 누구의 편에 있습니까? 하만의 편에 있잖아요. 그지요? 하만의 편에 그 손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요 지혜가 막 공론화시키지 아니하고 그 3인 그 자리에서 그의 죄악과 악을 빼도 박지 못하게 딱 거기에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에스더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물론 공론화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요 공론화시킬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세력의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가요 왕과 하만만 초청한 것은 왕이 그 자리에서 이 에스더의 이 청함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자리로
만들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이런 일과 비슷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잖아요. 헤롯이요, 정말로 세례 요한을 갖다가 귀히 여기지만 자기 그 명예 때문에 둘러앉은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의로운 자를 불의한 자에게 팔아넘기는 거예요. 반대적인 상황이지만 보세요. 이 에스더가 이런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공론할 일은 또는 공론해야 되겠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겠죠. 에스더에게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지혜를. 그래서 이 에스더는요, 이 악인을 처리할 때 그 공론화시킨 그 무리 속에서 여론을 형성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악인의 최후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을 심판할 때 아주 철두철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눴죠. 하나님이 내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잖아요. 늦춰져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늦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늦으면 그때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다는 거지. 보세요. 오늘 이 하만을, 참,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과 초조와 멸시 속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이 그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그 코너를 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그 하만, 자기 민족 죽게 된 하만의 계략을 얘기했잖아요. 하만이 보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자기에게 분노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후 에스더에게 가가지고서는 정말로 간청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것이 아수르에게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만이 가가지고 왕후 에스더한테 가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앞에 가서 불쌍한 모습을 하면서 뭐 하고 막 그랬다는 것도 했단 말이죠. 근데 왕이 그래도 이 하만의 문제 때문에 마음을 추스리려 후려나갔다가 와보니까 꼭 자기 그 아내를 위협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강간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 그것보다 오히려 위협했다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왜냐하면 사죄하고 용서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오히려 이 하만이 그 에스더의 발 앞에 바짝 누워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막 그랬으면은 이 아수르의 왕이 그것을 보고요, 죽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을 행해요? 오늘 강간한 표현을 썼겠지만 오히려 가서는 그 앞에 가서 면전에서 왕후 에스더를 쳐다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꼭 위협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왕이 빼도 박지 못하는 말로 이 강간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내 왕궁, 내 집에서, 내 앞에서 황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바로 누가 와요? 왕을 지키던 호위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를 잡아가버리잖아요. 왜요? 황후를 강간한다는 얘기는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반역죄거든요. 그래서 이 하만이 바로 잡혀가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는 내시장 아르보나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를 달려고, 그 충신 모르드게를 달려고 지금 장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로 달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악인은요, 자기가 만든 그 길, 그 그물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1편 1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에스겔서 3장에 또 에스겔서 33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은요,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심판 가서 우리 주님을 믿으라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요, 그 하나님 심판 앞에요, 그 지옥불을 자기가 보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얘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 죄 용서받지 못한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만방지했던 사람들이요, 지옥불을요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번 심판에 지옥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그 관점에서 지옥으로 걸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이 세상에 잘 되고 세상이 번성한다 해서 여러분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는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부러워할 것이 없고요. 내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더 세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면 어디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의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에 거하지 못하면 하만처럼 자기가 만든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거예요. 그처럼 죄는 내가 진 그 모든 죄가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영적인 이 교통을 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이 대화를 끊지 마십시오.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안에 걸어가야 됩니다. 하만이 오늘 달리잖아요. 자기가 만든 그곳에 자기가 빠지잖아요. 자기가 걸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 됩니까?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하나 되어 그분을 높이는 사람. 내 아버지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믿고 오늘 이 믿음의 길에서 정말로 의로운 길로, 하나님 안에 생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래요. 오늘도 말씀 속에 되었죠. 왜 어떻게 원수를 갚아주셔요? 그 갚아주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것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꼭 이 기억하시고, 나와 하나님과 이 교통이, 이 영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 오늘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이 성령 안에 이 교통함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녹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 주여.